하나님을 누리는 보물이십니다. 네. 항상 우리 하나님을 누리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소속이다. 그러니 계속 승리하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라. 세상에 자꾸 속한 것처럼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 역시 비록 세상에서 지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 말씀은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속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여리고성은 엄청난 요새입니다. 그동안 여리고성은 외세의 침략을 막지 못한 적이 없었대요. 난공불락, 철의 요새, 뚫을 수 없는 성벽이었습니다. 높이도 높았고 두께도 상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두꺼운 벽이 두 겹이나 됐답니다. 그래서 절대 뚫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었을까요? 아마 이 성의 군사들이 전투를 꽤 잘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다는 것은 성벽 두께만 가지고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이런 공성 전투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성을 뚫기 위한 많은 전략들이 있더라고요. 돌을, 무거운 거를 던지는 전략, 불화살을 쏘는 전략, 그 전략들을 잘 사용하면 성벽을 오르기도 하고, 또 이 공성 전투에만 투입되는 용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성벽만 두꺼운 것은 결국 뚫리더라고요. 자, 한 번도 성벽이 뚫리지 않았다. 이 성에 한 번도 못 막은 적군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 공성 전투를 할 때 성을 지키는 군사들의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 말씀에는 이 무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수준급의 훈련을 받았을 것을 예상해 보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군사력에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무기도 만들고자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잘 예상을 해보면 이 여리고성은 벽도 벽이지만 거기 있는 군사들 또 무기도 좋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벽을 뚫어야 됩니다. 성벽도 두껍고 그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의 방어 능력도 좋은 이 성벽을 뚫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은 어떤가요? 이들은 군사력이 좋았을까요? 군사들이 훈련도 잘 받고 무기도 엄청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이 여리고성 앞까지 오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무슨 일을 합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죠. 농사 짓는 데 투입되고 집안 물건을 보수합니다. 빨래나 요리 등 가사노동을 합니다. 그저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자, 이들이 검술, 방패술, 활쏘기 등 군사훈련을 아주 잘 받았을까요? 물론 몇몇의 사람은 훈련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사훈련과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일반 가정이 군대를 딱 주둔하게 할 수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일반 가정의 사람이 자기 집에 군대를 잘 갖춰놓고 있다. 그럼 애굽 왕이 그걸 가만히 뒀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군사훈련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살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가사노동, 또 허드렛 일, 정해진 일들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한 일은 또 뭡니까? 이제는 광야를 지나면서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훈련해야 한다 하면서 군사훈련 했나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 그냥 가면 안 된다. 계속 군사훈련하면서 가야 된다. 자, 각 지파별로 군인들 차출해서 여기서 훈련하자. 그런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지내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에 관한 훈련은 하지도 않았어요. 광야 생활의 대부분은 이동하며 천막 쳤다, 천막 거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 주워오는 일이 전부였고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잡는 게 다였습니다. 언제라도 신호가 오면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보고 불 기둥 보고 그 움직임을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세워 행진하는 것과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 속이려다 혼나고 벌받고 그렇게 벌받다가 정신 차린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보면 대부분 이런 상황들만 있었습니다. 전쟁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훈련 같은 거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그럴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하루의 식사를 위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줍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고 그 많은 수의 백성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 거주하는 곳은 물이 많나? 물이 풍부한가? 이런 것이 관심거리였을 것이고 당장 화장실 만드는 것도 큰일이었을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군사훈련은 생각할 여유도 없었겠지요. 자, 군사훈련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좋은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갖고 있다? 네, 그런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전쟁에 도움이 되는 좋은 무기 역시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 어디가 더 강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하면 어디가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당연히 여리고성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긴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군사력만 보면 전력만 보면 네, 여리고성이 당연히 이길 것만 같습니다. 전투 경험도 풍부하고 군사력 유지를 위해 예산도 많이 사용했을 것이고 군인의 수도 더 많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금 이곳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요즘은 첨단 무기의 화력이 중요시 되지만 이 시대에는 군사 숫자와 자연 환경이 전쟁에 참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을 벌이는 곳의 환경을 잘 아는 것도 참 중요했죠.
자연현상을 잘 이용해서 전술을 세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추위가 심하면 아무래도 전쟁이 어렵지요. 자, 이런 자연현상은 아무래도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이용한 전술을 세우기에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더 좋았을 겁니다. 자, 이처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여리고성 사람들의 전략을 비교하면 누가 봐도 여리고성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인데 두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대요. 왜 두려운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이 여리고성 땅을 주셨기 때문에 두렵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에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망하게 하셨거든요. 10가지 재앙, 후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피할 수 있도록 홍해도 가르시고,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두려움이 됐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심으로 아모리를 전멸시킨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답니다. 즉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간담이 녹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했을 때는 무조건 패배할 것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들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대로 애굽과 아모리와 같이 우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른 일은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이 이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군사의 수도, 군사의 훈련 정도도, 무기도, 지금 싸우는 장소도,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는 다 여리고성이 승리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단 하나 때문에 여리고성이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온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마저 자기들이 패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이 분명히 승리하고 여리고성은 패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이 역전돼서 모두가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전쟁의 승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자, 훗날 이스라엘이 왕조가 세워지죠.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왕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와 다름없이 만들어 갔습니다. 자, 이런 왕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자, 한 명의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심판 예언이다 보니 좋은 말이겠어요? 왕이 듣기 싫은 말, 왕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들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누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왕과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왕이 듣기 싫은 말만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두렵겠습니까? 왕 앞에서는 그 단 한 명의 사람, 그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 상식입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면 그 사람은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를 왕들이 두려워합니다. 선지자는 단 한 명, 그 왕에게 나간 사람은 단 한 명의 선지자인데 왕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주 대립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만 전하라,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지요. 오히려 협박당하는 그 상황,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더 기뻐하고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그룹 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일찍부터 율법을 열심히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에 반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죠. 자, 이 시대의 어부는 지금과는 인식이 다릅니다. 요즘의 어부는 집에 배도 있네. 한번 나가서 물고기 잡아오면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네.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 시대의 어부는 시대의 약자들이죠. 배움의 기회를 얻기 힘든 사람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바다로 나온 사람들, 누군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자꾸자꾸 모였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칭송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배워서 민간에 가르쳐 주므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더라.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고요.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교육 수준을 막론하고 민족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유와 그 삶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 일산영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아멘이 안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각 가정마다도 많은 일이 있으실 것이고 사업체마다도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일산영문교회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이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힘들고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일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이미 세상을 다 이겨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